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십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그게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이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구원이죠. 구원. 구원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아니면 또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때에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베풀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 됐으면 이 사람들은 주님을 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을까, 모른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을까요? 틀림없이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 할 때 나 주님 알아요, 또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안다고 아는 척을 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르는데 왜 너는 나를 안다고 여기느냐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틀림없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안다고 또 수차례 고백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도 나를 아시느냐 이거죠. 주님도 나를 아시느냐. 주님과 눈을 한번 마주쳐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주님과 눈을 마주쳐 본 사람들이 있어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 이 사람은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여 한번 보고 싶다라는 것이죠. 정말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삭개오가 사는 동네에 인산인해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키가 작아. 키가 저처럼 키가 크면은 그냥 이렇게 발뒤꿈치만 이렇게 들면은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삭개오는 키가 작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부족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예수님을 한번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키가 작은데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뽕나무. 이거는 애들이나 올라가는 거죠. 저처럼 거룩하게 생긴 사람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네? 애들이나 올라가는 거예요. 애들. 그러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잖아요. 권위가 있는 세리장이란 말이죠. 사람들에게 돈을 걷고 안 내면은 벌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세리장인데, 이 사람이 애들과 같이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나무 위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훤히 보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삭개오가 저 나무 위에 올라갔네? 전 뭐야? 이럴 만한 상황이죠. 근데
그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자 하는 그 열정이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것도 별로 개의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뽕나무에 이렇게 삭개오가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보였죠. 근데 그 나무 위에는 삭개오만 보이는 게 아니죠. 예수님도 삭개오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뽕나무에서 예수님과 삭개오가 눈이 마주치는 것이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렇게 눈을 마주쳐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삭개오와 눈을 마주친 이후에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그래서 삭개오와 예수님은 서로 아는 사이가 되는 것이죠. 서로 아는 사이. 삭개오만 일방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한 번도 삭개오를 그 전에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 이름을 먼저 알고 계세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의 집에 오늘 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서로 아는 사이야. 서로 아는 사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도 알고 주님도 나를 아는 사이가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는 삭개오에게는 뽕나무였던 것처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내가 아는 사이가 돼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어둡지 않은 이 죄덩어리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만남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아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알게 될 때에는 자기의 어떤 믿음의 행위를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틀림없이 알 거야 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베드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던 고기를 예수님에 의해서 많이 잡혔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적과 기사를 한번 경험하면은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요 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고기를 많이 잡게 됐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관심을 보였냐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나는 죄인이에요.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를 알면 알수록 죄가 너무나 자꾸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기뻐하셨어요. 야, 네가 너를 아는구나. 네가 너를 아는구나.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100%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열심을 가지고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경쟁이 치열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그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베드로는 나는 죄인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나 의인이에요. 나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스스로 병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는 스스로 나 병자예요 이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시작이 돼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의 관심이 있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한 부분만 아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완전히 알게 되는 것이죠. 온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따르지 않게 되면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을 때 그런 기적과 이사를 베푸는 예수님으로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 경험한 그 예수가 전부 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경험하게 된 그 예수만을 자꾸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만난 예수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와 미래의 예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적과 기사는 이 시대는 어떤 은사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은사적이다. 은사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거야. 이런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까지는 쫓질 않았기 때문에 경험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누구나 다 그것은 그건 기본이야, 기본. 십자가의 예수는 기본이야. 그리고 우리 지금 신비한 이적과 기사가 막 나타나잖아. 은사가 막 나타나잖아. 이것이 본질이야 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가본 제자들은 어떨까요? 십자가까지 가본 제자들을 그 여정 가운데는 수많은 이적과 기사가 있었죠. 이 제자들이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많은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죠. 베드로는 무리도 걸어봤어요. 여기 무리 걸어본 사람 있습니까? 저도 못 걸어봤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무리도 걸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까지 예수님을 쫓아간 이후에 이 사람들의 증언의 내용은 뭐예요? 은혜의 내용은 뭡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어리석게 느껴진대. 십자가의 도, 그 길을 왜 가느냐 이거죠.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십자가까지 온전히 쫓아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가 능력이 돼야 돼요. 오늘날 교회에 십자가가 능력이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걸어놨지만 십자가는 기본이야. 그리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온전히 예수님을 알게 된 제자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까지 예수님을 알게 된 제자들은 십자가가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이외에 다른 것은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라고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도 과거에 받은 은혜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경험되어진 은혜가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우리는 쉽게 어렸을 때 이제 어떤 특별한 날이 되면은 선물을 받게 되죠. 선물을 받는데 그 포장지가 막 화려한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포장지가 막 화려해. 그래가지고 그 포장지를 딱 뜯어가지고 또 쓰려고 그걸 잘 곱게 뜯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나중에 쓰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포장되어 있는 그 속 안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근데 우리는 포장지가 너무 화려해가지고 포장지에 관심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막 전했는데 전하면서 이적과 기사를 막 일으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많은 주님의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어느 날 아침에 밖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우리 다른 동네로 전도하러 가자.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허락된 우리에게 어떤 허락된 포장지와 같다는 것이죠.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죠. 포장지에 쌓여진 그 속 안에 있는 거, 선물.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데 많은 경우에 이적과 기사가 포장지처럼 여겨져서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본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포장지를 뜯고 그 상자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것은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그거를 보게 된 사람, 그거를 소유하게 된 사람은 그것만이 나의 전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어요. 믿습니까? 근데 선물로 주셔서 그 선물을 쫓아가야 되는데 쫓지는 않고 선물이 나에게 주어질 때에 그 포장지에 관심이 많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적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왜 빼놓을 수?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믿음의 조상.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같아야 될까요? 틀려야 될까요? 같아야 돼요.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데 같아야 된다고 얘기를 할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말씀하셨는데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주의 말씀을 듣고서는 180도 방향 전환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방향 전환을 하는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세요. 약속.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 시작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같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쫓아서 믿음을 쫓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그 여정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을 또 표현할 때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실상이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바라는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시작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이 그렇게 많이 있게 될 거야. 그런데 75세 된 영감이 나에게 그런 일이 있어?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90세가 됐고 100세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완전히 불가능이 전혀 가능하지 않은 그런 때가 된 거죠. 꿈도 꿀 수 없는 이때 주님께서 다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불가능한 속에서 가능케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죠. 언제부터 이 약속이 있었습니까? 시작서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라는 실상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그래서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우리가요? 갈릴리 어부들이잖아요. 갈릴리 어부들 하면은 무엇의 상징인 것이죠? 네, 갈릴리 어부들. 여러분들이 무엇이 떠오릅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방끈이 없는 사람들.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사람들이 천한 사람으로 그냥 고기나 잡고 평생을 고기나 잡으면서 살다가 죽어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여겼는데 보통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들을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내가 이걸 반드시 약속할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약속하신 예수님을 쫓아서 가게 되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진리를 발견한다는 의미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인데 예수님 진리예요. 그리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진리로 깨닫게 되는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여정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진리로 여겨지지 않으면은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진리의 길을 가게 됐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는 것이란 예수님을 진리로 여겨줘서 그 길을 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있게 되는 약속.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안에 있게 할 거야. 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건 우리의 실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 속에 소유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거를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이 이루어져야지만 사람을 낳는 어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실력으로는 사람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였단 말이죠. 예수님이 보여서 나도 예수님 눈에 보이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봤어도 그렇게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 안에는 몇 명이 살았을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100%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100%. 100% 오늘날로 말하면 100% 기독교인이라는 얘기예요. 이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람들은 극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제자들은 몇 명이에요? 12명. 그 외에 몇몇 여자들이 훌륭해요. 남자들은 예수님을 막 믿는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나 예수 몰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십자가로 가는 예수님을 그렇게 늘 먼 발치서 이렇게 쫓아왔다라는 것이죠. 무덤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그럴 자신이 있어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이는 예수를 믿었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보이는 예수를 믿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지 않고도 보는 것처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첫째로 예수님을 알아봐야 돼요. 예수님과 눈을 마주쳐야 돼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에 의해서. 이건 뭐 너무나
쉬운 얘기죠. 우리가 다 이해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알게 된다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알아봤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기 예수. 8일 만에 이제 성전에 할례를 받으러 예수님이 올라오셨잖아요. 이때에 성전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세상이 이렇게 돼서는 안 돼. 정말 주님께서 뭔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돼 하면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위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안나라는 과부 할머니가 있었죠. 성령에 의해서 아기 예수를 알아보게 된 것이죠. 성령에 의하지 않으면 오늘날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른이 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알아본 사람이 누굴까요? 어른이 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성령이 누구에게 위에 있든지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도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이 시대에도 보이는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보이지 않고도 그렇게 믿게 되는 것이죠.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소개를 한단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그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7절 8절에 보면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역할을 맡았대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소개를 받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 이 시대에도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소개받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일 첫 번째로 알았다면 그 사람의 소개를 통해서 두 번째로 알게 된 사람이 누굴까요? 그 두 번째로 알게 된 사람들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는 사람이에요.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제자. 근데 너는 이제 나를 따르지 말고 저분을 따르라는 거예요. 저분.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요.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저분이 흥해야 돼.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이 시대에도 믿게 되고 증거하는 사람은 나는 쇠해져도 괜찮아. 예수님이 흥하셔야 돼. 예수님을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러나 이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를 받았는데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 사도행전에서는 우리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소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120명의 문도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죠. 제자들의 삶을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예수님을 믿을 때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에 사도행전이 시작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 여러분들도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에 보이는 예수를 믿을 때보다도 더 파워풀해진 것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또한 120명의 오순절에 그 복에서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처럼 나는 쇠해져도 괜찮아.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내 인생의 남은 인생의 목적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죽었어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나요? 오늘날처럼 비싼 차를 타고 훌륭한 아파트에 막 수십억 원 하는 아파트에 살면서 그렇게 살다 죽었나요? 이 사람들 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로마에 가서 목배임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살가죽이 막 벗겨져 가지고 죽기도 하고 아주 비참하게 살다가 갔습니다. 나는 쇠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보다도 더 복된 일은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맞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예수님을 소개받아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렇게 그러한 삶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의미는 뭘까? 그 사람들은 보이는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따라갔지만 우리는 보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의미인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육신이 되시기 전에 말씀이세요. 또 성령께서 이 세상에 말씀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에게 그래서 믿겠다고 막 주님 앞에 나왔어요. 다 믿겠대요. 믿겠다고 나오는 사람들한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근데 이 사람들은 육을 가지고 육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살아나야 되는데 육의 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이 살린대. 근데 그 영이 무엇입니까?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마음 밭에 심겨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에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될 텐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육의 것을 가지고 주님을 찾기 때문에 살리는 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오늘날 실제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주님은 목사들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을 따랐던 갈릴리 어부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크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죠? 우린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말씀을 성령이 그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그 말씀을 이루신다니까요. 근데 말씀에 관심이 없고 우리 마음판에 말씀이 없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이루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겉으로는 얼마든지 육의 것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아주 땅바닥에 떨어졌을까요? 이제 막 형편없는 어떤 종교도 그냥 하등 종교 수준으로 막 떨어졌어요. 왜 이렇게 됐죠? 사람들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제자들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예수님을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나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말씀과 함께 하셔서 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면서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를 묵상한다. 복인과 악인의 차이가 뭘까요? 악인은 죄를 많이 짓는 그런 형무소에 갈 만한 그런 흉악한 죄 짓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그럴까요? 성경에서 악인이라는 얘기는 원칙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그래요. 원칙이 없는 사람.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삶의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돼요. 그럼 성령이 함께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 그 말씀을 이루세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의의 말씀을. 그래서 의의 말씀을 계속해서 경험해가는 그런 십자가의 도를 가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도라는 게 뭐예요? 길도자를 쓴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나야 돼요. 죽은 상태에서 육의 것만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계속 죽은 상태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 외웠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산자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 앞에서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네,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네? 살아있기 때문에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오른손을 들어봐 그러면 살아있기 때문에 듣고서는 든단 말이죠. 이게 순종하는 것이죠. 산자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행동을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움직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악인은 특별히 형무소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원칙이 없어. 나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예배당 다니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당 다니면서 우리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예배당은 하나님을 온전히 소개하는 예배당이에요. 근데 예배당 다니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저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건 하나님을 온전히 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게 되면은 믿는다고 하는 행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오늘날 많은 경우에 믿는다고 하는 어떤 행위를 배워가지고 그 행위를 반복적으로 익숙해져서 하게 되면 그거를 믿음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여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화려하게 꾸며 놓는 것이죠. 이렇게 육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배는 드리는데 늘 마셔도 목마른 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도 인생의 문제는 늘 목이 말라요. 그 얘기가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여인이 그런 모습이에요. 마셔도 끊임없이 목마른 물을 오늘도 먹기 위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조상들도 다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도 다 이 산에서 이 물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저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얘기는 뭐죠? 어떤 신앙생활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북이스라엘이거든요. 남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산에서 야곱의 문에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조상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셔도 목은 계속 말랐대.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영원토록. 그 예수님을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생수야. 내가 하늘로부터 온 떡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피야. 나를 먹으면 너희 안에서 내 생명이 있게 되는 거야. 이제 영원토록 목이 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익숙한 행동, 어떤 교회에 그 교회에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섭렵을 해가지고 모든 행동을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됐을 때에 우리는 그거를 믿음 좋은 사람이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또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인정을 해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데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사람을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가 뭘까요? 그게 직분이에요. 직분.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제 이런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직분을 줘도 괜찮아. 직분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난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돼요. 주님과 눈을 한번 맞춰보고 주님에 의해서 영어처럼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마셔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믿어도 주님이 의도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이 의도한 믿음을 가지고 그거를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라고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이처럼 교회도 많고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 많은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네, 사람들에게 막 밟힌단 말이죠. 밟혀. 오히려 교회에 무슨 직분자다 그러면 비즈니스 할 때 저 사람 더 특별히 조심해야 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믿음을 배워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워서. 예수님을 알아도 사람에 의해서 알면 안 되고 예수님에 의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의해서 안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 너 이제 내가 너에게 너의 인생에 있어서 계획을 가지고 있어. 나를 따르라. 따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에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그렇게 됐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러면서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돼야 되잖아요. 된 것 같습니까? 아, 주님이 나를 보시기에 심히 좋으시다. 그대로 됐다. 그렇게 자신 있게 여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됐대. 주님이 그들 안에 사시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이삭을 낳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시게 하시겠대요.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 말씀이에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은 그 증거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겠죠? 나타나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나타나야 돼요. 근데 우리의 실력으로는 주님을 우리 안에 사시게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나를 향해서 내 죄덩어리가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연합된 부활체가 돼야지만, 내가 거룩하게 돼야지만 주님이 거룩해진 그릇에 주님이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니까,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이렇게 하면 믿는 거지.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소개받으니까 잘못된 믿음을 소개받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쫓지 않아요. 오늘날 예배당에 가면은 어떤 교회는 정말 1시간씩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막 그런 거를 강조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주일날 목사님 설교할 때 말씀 한 구절 다 읽고 그리고 나올 때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서 말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예배당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속은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이 말씀대로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게 제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도 너를 알고 너도 나를 알지? 쌍방간에 아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온전케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단들이 제일 쉽게 이용하는 것이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얘기들이 있단 말이죠. 14만 4천이 도대체 뭐죠? 이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름이 찍혀 있대요. 14만 4천. 하나님의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라는 것을 주님도 아시고 이 사람도 아는 관계.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환난 속에서도 그걸 견디면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도 받을 수 있대요. 그렇습니까? 우린 미국에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거 없어. 그런 것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것이 우리의 목을 조여와요. 이제는 이 세상의 사회적 분위기가 성경하고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목을 조여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말씀에 붙들림을 받지 않으면 그래 그렇게 해도 되게 괜찮아. 저렇게 해도 괜찮아 하면서 우리가 무장해제를 당하는 거예요. 무장해제. 지금 우리가 무장해제를 많이 당했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를 잘 몰라요. 우리는. 무장해제를 당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다 가신 예수님,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소유케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소유한 바 되시게 되면은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시대를 만나든 간에 너희들은 내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서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 같아요. 사도 바울만 그래야 돼요?
주님을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예루살렘 성 안에는 수십만이 살았지만 12명과 몇몇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 말씀에 의해서 성령을 간절히 초청하고 성령에 의해서 살 때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